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모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들을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이제 므낫세가 이제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므낫세의 이제 통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항상 요 패턴으로 기록이 되죠. 몇 세의 왕이 되고 몇 년 동안 다스리고 엄마는 누구더라. 이제 이런 패턴으로 항상 소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이제 7절 앞부분까지가 므낫세의 죄악들입니다. 므낫세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2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7절 중반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기대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이제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이것은 이제 한 지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줍니다. 먼저 좀 이해하기 좋도록 7절 중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거기 보면은 옛적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옛적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 때요, 모세 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이게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팡이 중에서 택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전. 또 예루살렘에게 내 이름을 뒀다. 하나님이 그곳에 내 이름을 뒀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보여준 게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전반부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이런 얘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므낫세가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2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므낫세의 그 잘못은 거기에 있는 본문 8절 말씀과 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요즘 말로 말하면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이제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시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미 아합이 죽고 난 지가 몇 세대가 이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므낫세는 아합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리고 아합의 행위, 이것이 이제 그 므낫세가 살아갔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를 지금 좀 깊이 생각할 시즌이 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는,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갖고도 예수 믿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일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일 개념. 우리나라가 점심을 안 먹었던 거 아세요? 점심? 점심이 뭐죠? 점점자의 마음심자 맞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 그 뭐죠, 이제 구한말에 이제 외국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회의하다가 점심 먹으러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대. 무식한 놈들 같으면 점심 왜 먹냐? 그래가지고요, 점심은 마음에다가 먹었다고 점을 찍으면 점심이다.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침하고 저녁만 먹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점심을 먹는 문화가 이렇게 생깁니다. 문화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뭔가 이렇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1세대들은 문화 자체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날 쉰다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러고 주일날 쉰다는 개념은 서양 달력이 들어오면서부터 생긴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서양 달력을 안 쓰고 음력을 썼잖아요. 그 음력의 기준은 뭐죠? 농사 짓는 거, 철저하게 농사 짓는 데 맞춰진 것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는 주일날 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밭에 나가서 일한 거예요. 비 오면은 쉰 거예요. 그리고 논에 물 댈 때 되면은 물 대는 거예요. 뭐 관계가 없어요. 물 댈 때 되면 물 대고 그런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던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일날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 사회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밭에 일하러 가는데 나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엄청 힘든 거였어요. 제가 이제 농촌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손가락이 손가락에 새끼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근데 이제 없는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이제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일 타작한다 그러더래요. 내일 타작한다. 그러면은 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일날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고, 타작은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러고, 그래서요 밤에 나가서 혼자 타작기를 돌린 거예요. 자기 혼자. 옛날에 그 타작기 아세요? 발로 밟아. 하여튼 그 타작기를 이제 혼자 돌리다가 밤에 혼자 일하다가 이 손가락이 벨트에 끼면서 이제 이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하나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그런 패턴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이 있던 시절에 주일날 교회 가는 그 자체가 엄청 신앙인이에요. 요즘은요, 토요일부터 놀아요. 토요일부터 놀아요. 토요일부터 노는 날 우리는 교회 올 뿐이고 걔들은 놀러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오는 게 대단하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깨고 교회 오는 거기 때문에
주의 성수 그 자체가 엄청났고 그 다음에 11조 자체가 엄청이 났고 조상 제사 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가 주의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는 이것이 조상 제사 안 돼. 요즘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조상 제사는 안 지내요. 명절에 어디 가죠? 외국 가요. 그리고요 요즘은 제사 서비스가 있는 거 아세요? 앱에다가 신청을 딱 해놓으면요 그 회사에서 알아가지고요 그날 제사상 차리고 제사 다 봐줘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성균관대학교 유생 그 유학자들이 모여서 제사상에 피자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로 토의했대요. 저는 이게 시대가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 지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지내고 이제 명절에 다 놀러 가는 거 어떡하냐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 제사 안 지냈다. 그거 대단한 신앙이 아니에요. 제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조상 제사도 지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옛날하고 의미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그 신앙적 기준이 옛날 기준 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조상 제사 안 지내면은 훌륭한 신앙인이다. 이것 가지고 살기에는 우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신자가 세상과 다른 분명한 신자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을 따라서 사는가,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네.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네. 뭔가 좀 정직한 사람이네. 뭔가 좀 성실한 사람이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느껴지느냐. 다르게 느껴져. 이런 기준점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삶의 기준이 뭐냐 하는데 므낫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그 삶의 기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그래서 거기 3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과 달라지는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르성신을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앴던 우상들을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4절에 가면은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제단들을 쌓았어요. 이게 가장 악의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곳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7절에 가시면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산을 어디다가 세웠다고요? 성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만드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버젓하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반발이에요. 철저한 대적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부인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직장 생활하고 이제 밖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자기 집 안방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기가 그 방을 그 침대를 쳐다보기도 싫대요. 들어가기가 싫대요.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아주 메스꺼워서 그 방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만든 그 성전 그 자리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이것이 므낫세의 행태였어요. 그러니까는 므낫세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1절로 가보시면 므낫세가 이렇게 사는 배경이 1절에서 힌트를 줘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에요. 12살.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을 거예요. 약간 다르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을 받았을 때에 므낫세가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죠? 이제 므낫세가 이제 12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2살이면 뭘 알죠? 12살이면 뭘 알았어? 그리고 12살에 왕이 돼서 자기가 이제 했을 때 일단은 왕이 나라를 통제하려 그러면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갖지 뭐 그 왕이 나라를 통제 못하면은 이제 신하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갖고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 12살짜리 왕을 두고 이 신하들 사이에 경쟁이 있었을 거예요. 경쟁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어떤 추론을 하느냐면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철저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들어서서 철저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하스의 밑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철저하게 왕따당한 거예요. 왕따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히스기야가 철저히 왕따시킨 겁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되니까는요, 이 므낫세를 가지고 또 노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그 신하들이 이제 므낫세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므낫세가 휩싸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근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므낫세가 휘둘린 거죠. 그리고 이 므낫세가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은요, 경제였습니다. 경제. 왕이 되려면 나라만 잘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은요, 뭐 여당인지 야당 별로 관심 없습니다. 경제만 뭐예요? 잘 살리면 돼요. 경제만 잘 살리면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은 통치자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나라를 못 살게 하면은 정권 바뀌는 거예요. 정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시대 때는요, 재밌게도요,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경제 정책이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하스 밑에 있던 그 신하들은 아마 그걸 내세웠을 거예요. 임금님,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므낫세 시대 때 그 유다 남부 쪽에 어마어마한 그 이게 뭡니까, 농경이 이게 발전이 됩니다. 그 농사 산업이 발전이 돼서 약 5천 톤이 넘는 식량이 생산이 됐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그 뭡니까,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면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작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신앙이 더 중요한가요? 그다음 서울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가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하죠? 저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이거에 대한 철저한 반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 때 개막식 행사가 문제된 거 아시죠? 예, 철저하게 동성애를 강조한 거예요. 그게 프랑스 사람들의 사고 구조예요. 예, 사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올림픽 개막식에다가 그런 이제 정신을 담아가지고 그걸 구현을 해낸 것이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여성 권투 에 남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남자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여권에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권에 여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여성 복싱 선수에다가 출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47초 만에 기권했어요. 왜냐면 한 대 딱 맞으니까 이게 평상시에 맞던 주먹하고 다르거든요. 남자가 때리는 주먹이 어떻게 똑같았어요. 신체는 XY 인자인데 여권에다가 여성이라고 표기하면은 여성이냐고요. 여성이. 이게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시대의 흐름 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 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 우선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이미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신앙보다는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중요한가? 서울대학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요. 가나안 농건학교에 이제 김용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딸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 아버지는 절대로 주일 성수를 어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을 끼고 수학여행 갔다며요, 장로님. 저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을 끼고 수학여행을 갔대요. 그런데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이 딸이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아빠가 주일날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작심을 하고 수학여행을 갔대요. 갔다서 한번 혼나지 뭐. 한번 혼나고 말지 뭐. 그리고 이 딸이 작심하고는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뭐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는 이제 아빠한테 혼날 생각을 단단히 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했대. 무려 한 달을 말 한마디 안 걸더래요. 이 딸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차라리 아빠한테 혼났으면은 한 대 딱 혼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한마디를 안 하시더래요. 자기는 그 아빠가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자기는 주의를 어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어서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문화세 시대들처럼 결국 물질 만능주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은 대립각이 되어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할 것인지 물질을 구할 것인지가 항상 우리의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문화세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세가 이제 잘못된 아버지로부터 잘못된 뭡니까 안내를 받았고 그 아하스의 신하들에게 조종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 유다 왕의 역사가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을 제가 이제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까요? 역대하 33장 10절.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역대하 33장 10절 보면은 이 열왕기 하에 빠져 있는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주의관들에게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 55년의 통치 기간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순간이.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 다음 표현이 재밌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런 표현 하는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는 이 전까지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못 배운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히스기야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어요. 개인적인 죽을 뻔하는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해 주는 일에는 실패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는 어떻게 부모 세대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계승시켜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주변에 믿음의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은 이 목회할 때 큰 친구가 누구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들이 아무래도 서로 그런 힘이 되죠. 그런데 동기들이 항상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동기 그룹이라는 게
동기 그룹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해에 시험 봐서 들어가 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그때 저절로 형성된 게 동기들이에요. 내 선택과 관계없이. 근데 좋은 동기들이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기가 좋은 목회의 동기긴 하지만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같이 일하잖아요. 적어도 4년, 5년, 6년 같이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 군데서 4년, 5년, 6년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그렇게 일하면서 죽어야 돼. 그랬을 때 이 동료 부교육자들을 경쟁자로 여길 것이냐, 동역자로 여길 것인가.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에 목회 현장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친구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경쟁자로 안 만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 좀 봐라, 좀 똑바로 못해 너? 우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고전사 똑바로 못해? 응? 지금 이전사 하는 거 안 보여? 우리 제가 선배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듣고 큰 세대라서요. 가끔 여기까지 와요. 이게 참 배운 게 어디 못 가르쳐요. 근데 제가 하여튼 제 기억에는 우리 목사님들을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 평가하지 않고 그래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친구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당신의 동역자가 누가 있겠느냐. 목회가 또는 어렵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서로 은연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적 그룹이 있겠는가?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에 다니고 고등부에 다니고 주일학교에 다니고 좋은 친구 아닌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까지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그때 같이 임원하고 같이 활동하고 교회 일했던 친구가 지금 60이 넘어서도 만나면은요 옛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푸른 가정 모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냐면은 그 학생회 때 같이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그 또래들하고 그 1, 2년 그 선후배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옛날 추억담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끼리 그래요.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너는 좀 이렇게 알아야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제가 저희 교회에 와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전통이 우리 청년들이 외지에 나갔다가도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이거 부모가 억지로 시키면 하겠어요. 이거 억지로 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칭찬 좀 해주세요. 얘네들이 여기 안 살아요. 여기 안 사는데 애들이 주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어울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 좋은 신앙적 그룹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영적인 도전을 받느냐, 세속적인 도전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인생길에 가려요. 문하세처럼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너무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너무 수업료가 비싼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그런 신앙적 공동체.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성공한 이유는 뭐죠? 그에게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한번 묵상을 잘 해보시고 므낫세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났던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회복이 됐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아침 묵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계승을 해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